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율법과 선지서라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들라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합은 이전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하여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온 나라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왕궁을 맡은 오바댜가 아합의 눈을 피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했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다 순교했거나 믿음을 저버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만 악은 도무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의인은 점점 사라져가니 그도 지쳐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엘리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봅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엘리야를 가만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아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로 피신시키십니다.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해 주셨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손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믿음의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온통 원망할 거리, 불평거리로만 보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까마귀가 직접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물어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했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하루 까마귀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채워져서 이로 인해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된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된 만남을 통해도 풍성한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지만 워낙 가뭄이 심해서 시내는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겠다 하십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에 다가가 물을 좀 달라라고 했더니 여인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물을 뜨러 갑니다. 엘리야는 낯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들려줍니다. 남편이 죽고 홀로 되어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인의 사정을 다 듣고도 자기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전합니다. 이때 여인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즉각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 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도록 채워주셨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엘리야와 한 이방인 과부 둘 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어떤 시너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둘 다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했고 그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엘리야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자를 만나고 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도움을 얻고 출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종이요, 보디발은 애굽 큰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신분과 지위로 보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북돋워 주는 만남은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공급하심으로 삶의 필요를 얻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된 만남을 통해서 풍성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과 복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믿음을 북돋워 주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